어깨에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감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마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9월 1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쌍익다 니까야 1권 53번 친구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이 여행할 때 친구이며 무엇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입니까? 무엇이 일이 생겼을 때 친구이며 무엇이 미래의 친구입니까? 무엇이 여행할 때 친구이며 무엇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입니까? 무엇이 일이 생겼을 때 친구이며 무엇이 미래의 친구입니까? 무엇이 여행할 때 친구이며 무엇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입니까? 무엇이 일이 생겼을 때 친구이며 무엇이 미래의 친구입니까? 네. 이제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 친구란 데서 여행을 할 때, 집에 있을 때, 일이 생겼을 때, 미래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하고 묻거든요. 지금이야 뭐 여행이 쉽지만 2600년 전 부처님 시대 당시에는 여행이라는 건 좀 목숨 내걸고 가는 거잖아요. 맹수와 독충뿐만 아니라 도적대 무섭거든요. 그럴 때 여행을 갈 때 그래 내가 같이 가 그런 사람 드물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친구가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부처님은 대상 장사하기 위해서 무리를 져가지고 가는 장사꾼 무리들 대상이잖아요. 이 친구랍니다. 그 밑에 같이 가면 안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누가 친구입니까? 집에서 내 친구 누굴까? 어머니랍니다. 어머니는 나한테 이 세상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머니만큼 만만한 친구 어디가 있대요.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만큼 만만한 존재는 없어요. 여자들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아무리 오래돼도 있잖아요.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친정집에 가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정 아버지만 살아계시면 발걸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오빠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쉽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가기가. 그래서 친정 아버지도 부모지만은 좀 어렵고 친정 오빠, 친정 동생도 내 형제지만 조금 어렵지만은 친정 어머니는요. 언제든지 만만해요.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친구냐고 그냥 친구가 친구예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미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래의 친구는요.
내가 지은 공덕격밖에 없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답변해 주셔요. 그래도 처서가 지났다고 날씨가요 한풀 꺾여진 듯 하지만은 아직도 햇살이 나가면 볕이 따가워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싼들 바람이 불고 밤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조금 춥기도 해요. 그러나 낮에 나가면은 햇살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그래서 따갑다고 한답니다. 덥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가워요. 아파요. 하지만 요것도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그럼 따갑다는 말도 안 하고 그때가 좋았지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은 흘러간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부처님은 신자들에게 있잖아요. 너희들은 부자가 되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부자가 되어야지만이 공양하는 것이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개는 싫어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개는 안 물어가요. 근데 사람은 다 주어요. 저도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좋답니다. 저도 싫다는 소리 안 해요.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돈을 좋아한답니다. 돈이 없는 건 창피하거나 부끄럽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활은 불편하답니다. 주지스님이 해제라고 그러니까 좋은지 뭐냐 하면은요, 제가 어디 갈 때 태워다 준다는 거. 아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엊그저께 일이 생겨서 전주를 갔잖아요. 그전 같으면은 저 혼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시간을 딱 맞춰서 나갈 수 없죠. 미리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더운데 기다리고 곡수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전주까지 가면은 또 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주심 태워주니까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요. 거기서도 그 전 같으면 점심 먹고 가. 그래도 아니야 나 차표 예매했어. 그럼 그 시간에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점심 공양할 테니까 점심 자시고 가. 그러지 뭐. 운전을 내가 하나? 그래서 돈 좋아요. 편리하거든요. 없으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돈 왜 벌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자들은 있잖아요. 돈 왜 벌어요? 그러면 먹고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왜 벌어요? 그러면 말 안 해요. 한번 회사 사장님한테요. 친구 회사 동료들한테는 우리 돈 왜 벌어? 그러면 먹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그 말 하면 사장님은 돈을 왜 벌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조그맣게 영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먹고 살려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분들은요. 나 직원들 월급 주려고 돈 벌어? 그 소리 안 해요. 딱히 또 할 말은 없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요. 일이 바빠가지고요. 먹을 때를 놓쳐요. 건너뛰기도 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가서도 겨우 헛지겁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인데 우리는 빵은 늘 쪼가리거든요. 빵 쪼가리에 우유 하나 물고 그걸 헛지겁 먹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 왜 벌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 업보도 밥대는 지켜요. 하여튼 정해놓은 시간 되면은 외출을 해가지고 밥대가 늦으면 모르겠지만은 저 그래서 가급적 오전에 약속은 안 잡아요. 만약 저쪽에서 제가 스님 점심 공양을
올릴게요. 나오세요. 그러면 12시거든요. 그러면 미리 중간에 나가기 전에 뭐라도 간단히 먹고 나가, 배고프니까. 안 그러면 참아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세상 후시한 치킨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며. 그거 안 늦추거든요. 그런데 진짜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 쓰려고 돈을 벌까요? 아니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돈을 벌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나 돈 이만큼 가졌어 라고 자랑하려고 돈을 벌까요? 세 가지. 정말 난 먹고 살려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난 필요한데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1번. 저는 스님이 이제 선방 갈 때 저도 복을 짓기 위해서요. 제가 모아놓은 돈을 드려요. 이거 가지고 공양 올려달라고. 근데 정작 저는 있잖아요. 버스에 내려서 빵집 쳐다가면서 저거 맛있겠네. 그러고 저거 못 사요. 그래서 저를 아는 도반 스님한테는 도반 스님들이 주인 스님이 선방 갈 때 이제 법사 스님이 얼마를 주신다고 하면 놀래요. 그래 지금 나 주지 않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이야. 대신 그렇게 모았다가 나 정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큰 복을 입고 내 스스로 내. 대신 나한테 쓰는 아껴. 그러면 저는 돈을 모았다가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쓸 만큼 쓰기 위해서 저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난 그래서 저는 1번이에요. 1번이 아니라면 2번. 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항상 지갑에 이제 몇십만 원씩 막 넣고 다니 현찰로. 카드 쓰지 그러면 못 믿는데 주머니에 현금이 있어야지만 안심이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현금을 안 들고 다녀도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어야지만 마음이 놓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 없으면 불안하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 돈이 있어 늘 그만큼 있어야 돼요. 나는 뭐 통장에 최소한 뭐 5천만 원 있어야 돼. 나 그게 좀 불안해. 또는 아니야, 5천만 원 돈이냐? 나는 통장에 1억 원 있어야 돼. 그래서 요즘 우체국이나 은행가 뭐 1억 모으기 딱 붙어 있잖아요. 우체국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3년에 1억 모으기, 5년에 1억 모으기, 뭐 적금이 매달 얼마씩 이렇게 되면은 뭐 3년에 1억을 모읍니다. 5년에 1억을 모읍니다. 10년에 1억 모읍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이 있어야지 안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그러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모으면 한 5억 정도를 모아야지만이 은퇴 후에 노후에 좀 덜 불안해가지고 돈을 모은대요. 그 사람들은 돈은 왜 모으냐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잖아요. 2번. 그러니까 1번은 필요하는데 내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쓰려고 돈을 모으는 사람 1번 쳐. 아니면은 2번. 아니야. 언젠가 돈이 필요한데 그게 불안해. 그래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2번. 3번. 남에게 자랑하려 돈 모으는 사람. 나 부자야. 나 부자야. 그거 은연중에 좋은 차 탔네. 이 정도 타야지. 자랑하려고. 야, 나 요번에 아파트 좋은데 좀 이사 가서 집들이 와. 갔더니 막 굉장히 좋아. 어머, 니네 집 너무 좋다. 야, 평수도 넓고. 조금 뭐 했지 뭐.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은 세 부류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나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려고 이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기 어렵거든요.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게 안 돼요. 1번도. 2번, 없으면 불안해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앞날을 생각하거나 뭔가 막 갑자기 내 교통사고를 났어. 갑자기 아팠어. 그때 수술이라도 받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목돈을. 이런 사람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지금은 다가오지 않는 미래와 보이지 않는 위험을 대비해서 불안하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 2번. 3번. 나는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고 언제든지 뭐 돈은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거 난 써. 그리고 뭐 앞날 나 조금 뭐 보험도 있고 적금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나 안 불안해.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이게 3번이랍니다. 난 어디에 속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 그래야지만이 내가 돈을 왜 벌어? 내가 돈을 왜 저축해? 이게 뚜렷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나를 부리고 나는 돈에 놓여야 된답니다. 저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금을 해요. 저 주머니 현금 많아봤자 5만 원이거든요. 안 들고 다녀요. 그럼 저는 돈을 왜 모아요? 그럼 저 간단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려고 접니다. 미래에 누가 알아? 그거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되면 축구밖에 더 하려고 그래요. 자랑, 스님 돼서 무슨 돈 자랑? 그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 3번, 저는 1번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쓰고 싶을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손방 가실 때 딱 이만큼을 딱 줘요. 스님. 내가 이렇게 모은 건데 내 원력과 신심이 들어있거든. 공양 올려줘. 기분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냥 뿌듯해요. 아, 열심히 잘 모았네. 그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건 노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돈을 가져서요. 그 다음에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을 써요. 이건 우리가 사업가 또는 투자자라고 그래요. 다르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내 땀을과 내 시간을 바쳐서 돈을 받으면 노동자. 돈의 흐름을 보고 돈의 줄기를 따라가서 돈을 써요. 그리고 돈을 써서 돈을 벌어요. 이 사람은 사업가, 투자자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돈이 나를 부리면 난 노동자고요. 내가 돈을 부리면 투자자, 사업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돈에 묶여요. 보통은. 그러면 다 노동자랍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나의 기술과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바쳐요. 노동을 할 때 내가 돈을 벌어도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내가 하긴 하지만 내가 번 돈을 내가 멋지게 쓸 줄 알아요. 그러면 나는 투자자랍니다. 노동자이기 이전에 나 가진 게 없어. 원래 가진 게 없어.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기술과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만큼 돈을 벌지만은 내가 번 이 돈을 가지고 나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나는 쓸 줄 알아. 그러면 나는 노동자이기 전에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가지고 회사를 세우고 이걸 해가지고 돈의 흐름에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벌 거야 해서 따라가는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있잖아요. 난 늘 입으로 막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바빠서 막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사장이면서 투자자가 아니라요. 그 사람은 노동자랍니다. 노동자에서 투자자이냐 투자자면 노동자 틀려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은
노동자가 더 많아요. 막 죽는 소리가 달고 살잖아요. 물론 어렵게 힘들어요. 그건 누가 모르나. 지금 경기가 이런데. 그런데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건 노동자랍니다. 그건 사장님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더 많답니다. 이 사회는요. 자, 그렇다면은 돈을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돈인가 생각해 본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나를 갖다 바쳐요. 안타깝게. 근데 불자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돈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덕행을 짓고 나의 가족을 부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난 써오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하답니다. 왜 말을 하냐면 수행과 공덕행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공덕행에 끌려다니면요, 그거는요 고통이에요. 내가 수행에 끌려다니면 고행이랍니다. 내가 공덕행을 질 때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아이고 나 할 거야 그러면은 그건 복이에요. 공덕행인데요, 이거 해야 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막 돈 쓸 일 많은데 안 하면 눈치도 보일 것 같고 어떡하지 막 고민하면서 마지못해 너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지? 그 체면치레가 있지 말이야. 내가 해가지고 그걸 한다면 내가 공덕행에 끌려다녀요. 그때는 고통이랍니다. 공덕행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수행은 내가 깨달음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 그런데 막 스님이 수행 하나하나 눈치를 주고 저 불자도 하는데 나도 좀 해야 되겠지. 아무 눈치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게 고행이랍니다. 많은 불자들이 있잖아요. 공덕행을 복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덕행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하는 나의 깨달음 성취를 위한 정말 행복한 시간, 수행은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수행하는 시간이 정말 고행의 연속이에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지만 기도가 엄밀히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흩어진 내 몸과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다 모으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 즉 사마타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이해가 금방 됐죠? 이제 다른 집에서 이 말하면 못 알아들어. 어머, 기도했는데 뭐 기도하면 복 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고요. 마음이 집중이 됐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복 받는 게 바로 기쁨과 행복이 복 받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뭐 은덩어리가 떨어지고 복권 로또 일찍 떨어지는 것이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복 받는 평생 기도한 조스님은 저 꼭 그 말해요. 저 누구 못지않게 기도했답니다. 밤새우 기도하면서 별짓 다 해봤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늘에서 전 금덩어리 안 떨어져도 돼. 저 미국 몇천억 원짜리 로또 복권 하나 떨어지면 돼. 저는 저 그것만 다 해주면 더도 필요 없어.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은 번뇌망상에 막 시달렸던 내 마음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행복해진 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고요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 순간 가기까지 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얻어지는 고요와 행복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복인데 그것보다는 로또 복권 1천 당첨되고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지고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게 왜 안 돼라고 하면은 기도 시간은 슬프고 괴롭고 힘든 고행의 시간이랍니다. 모든 것 똑같아요. 그래서 공덕행을 짓는 것도요,
제가 요즘 다른 절에 가서 법문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불사의 동참들을 안 해요. 다들 이제 주지 스님들이 로비라든 뭘 하든 해가지고 전통 사찰로 시행이 돼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자들은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절은 당연히 내가 내 힘을 쏟아야지만이 내 호주문을 풀어야지만 우리 절이 살아남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 호주문을 안 풀고 나는 복만 받기를 바라잖아요. 이건 도둑놈 심보거든요. 어떻게 내 주머니를 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복을 탑은 늘려 그래요. 내 주머니를 풀어야지만이 그게 복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들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얻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주변에 따져요. 법사 스님 오셔가지고 저 스님이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근데 어째 소용없다고 그랬나? 저 그 말 한 적 없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 뿐이지.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법문을 해드립니다 했거든요, 저는요.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집만 생각하면 머리에 지진이 나요. 우리 남편은 왜 그러며, 아들은 왜 그렇고, 딸은 왜 그렇고, 저놈들은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고, 대학은 어디를 갈지도 걱정스럽고, 만나는 걸로 보니 저 남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까지 막 걱정이 태상하고, 우리 남편 하는 거 보니까 미래가 없어. 답답한 내 마음이, 있어도 우라통이 터지는 이 마음이, 앉으면 생각이 8만 4천 개가 막 쉴 수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 마음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생겨났다면 세상에 그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대. 난 오래 안 가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기쁨인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공덕행을 지을 때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공덕행을 짓게 돼 보시를 하게 되면 나에게는 더 없는 큰 기쁨과 다시 되돌아오는 나의 복이 있어. 그래야 되는데, 저 불자는 얼마나 했는지, 이 불자는 동참인데, 돌아보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막 그냥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 생각, 저 생각, 뭐 고민이 많고, 이것도, 저것도 보고 해가지고 하지 못한다면, 그 공덕행은요, 행복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랍니다. 눈치 보는 시간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공덕행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3가지 부류의 신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놓인 항아리 같은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항아리가 거꾸로 놓였어요. 이 사람들은 절에 가지만은 공덕행을 짓고 법문을 듣고 수행도 하기 위해서 절에 가긴 가지만은 청정하고 고귀한 가르침을 귀를 담아 듣지 않아요. 그냥 이 귀로 왼쪽 귀로 들어오면 오른쪽 귀로 나가고 오른쪽 귀로 들어오면 왼쪽 귀로 흘러나가고 앉았다가 일었으면 잊어버리고 문지방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생각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단속하지도 않고 수행도 하지도 않고 지혜도 개발하지 않고 도만을 대할 적에도 그냥 마음이 심승수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삼보를 공경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마치 거꾸로 매달린 항아리와 같아가지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방울도 항아리 속에 들어가지 않다면 거꾸로 있으니까요. 차자를 거꾸로 놓고 물을 부게 되면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와 똑같은 사람이랍니다. 절에 가긴 갔어요. 가서 스님한테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마음은 법에 대해서 공경심도 없고 스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이 신도를 저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저 사람 보면 믿기가 짝이 없어요. 그렇게 차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린 항아리. 두 번째는요, 허리춤에 달린 주머니. 그래요.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하긴 해요.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관세음을 같이 하잖아요. 자, 눈 감고 한 시간 동안 눈 감고 앉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런 거 하는데 각자들 동창금 10,000원이니까 내더라도 따라서 내요. 뭐 이거 부담 안 가니까. 요 사람들은요, 하기는 하는데 법문을 할 때 법문을 자세히 듣고 왜 저런 말씀하시지? 전 항상 하잖아요. 법문을 듣거나 뭐하고 의심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듣고 의심이 생겨도 그냥 말아요. 왜 자기 깜냥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않고 거듭거듭 해가지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요. 전 신들 만나면 늘 그 말해요. 시대가 아무리 절에 안 오려고 그러고 할매들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1년 내내 와봤자 12번 그렇게 와가지고 사상개조 안 됩니다. 안 변해요. 한 달에 4번 일주일마다 와도 변하는 데는 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너도 한 번 빠지고 나도 한 번 빠지면 1년에 12번 다 오기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서 얼마나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법회 시간에 의식이 80%, 법문 20%밖에 안 돼요. 그 20%도 올곧게 부처님 말씀 전하는 시간 아니에요. 너 복 많이 받는다. 이거 하면 병도 낫고 복도 많이 받고 아들, 딸 잘 되고 좋은 그 이야기가 다다. 정작 부처님 가르치면 한마디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1년 12달 12번 법회를 한들 사람들이 바뀌겠느냐? 안 바뀌어요. 아니면 법문이라고 하는 시간에 절에 공지사항만 해요. 이번 달에 뭐 하고 다음 달에 뭐 할 테니까 그게 법문인 양 착각을 해요. 그리고 주소들은 풍월로 하는 건 법문은 아니거든. 법문은 경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신도들에게 그걸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법문 시간이거든요. 세월은 계속 변한답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시계바퀴로 30년 돌려놔 봐요. 그때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과 지금 얼마나 틀린가요? 요즘 20대 출가한, 20대도 없네. 30대, 40대 출가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10대, 20대의 어른 스님들 모시던 이야기를 하면 안 통해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내 아들, 딸 앉을 그 이야기 하면요 눈 껌뻑껌뻑해요. 옛날 이야기 한다 그래요. 하물며 2600년 전에 하신 부처님 말씀을 지금 전하려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처님식 그대로 전달한다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문은 지금 시대에 맞게 이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와 표현을 들어서 재설명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자기 쌍파는 짓을 하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할 일도 몰라서 못해요. 자, 그러니 부처님 법을 아무리 법문을 해줘도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거듭거듭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심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나간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한들 우리 같으면 수행을 한다고 한들 마음이 산만스러워서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쳐서 돌아다니듯 우리 사람과 땅에 사는 모든 동물이나 곤충들은요 2차원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요 3차원을 못 읽거든요. 마음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가 이 세상 갔다가 저 세상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도반을 만나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빵빵 웃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티는 못 내지만 티는 안 내요. 그렇다는 거죠. 스님을 앞에서 보면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공격하고 부처님도 하지만 날아갈 때 저는 막 하는데 뒤딱 떨어지면 언제 얘? 공격심이 사라져 뒤돌았으면 생각도 안 나. 우리 스님 뭐하고 있을까 생각도 안 나요. 이 더운데 스님은 시원하게 계실까? 혼자서 뭐하고 계실까? 이 더운데 공양은 챙겨서 드시는지 아프진 않는지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이런 불자를 보고요. 허리에 매달린 주머니에 갖다서요. 막 주소는 담는데 작아요. 일어나면 홀라당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달린 주머니 같은 부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앉아서는 열심히 담는 것 같은데 담지도 못하지만 조금 담아요. 일어나면 다 쏟아버린답니다. 세 번째는 커다란 통을 가진 불자. 첫 번째 엎어놓은 항아리. 두 번째는 조그마한 주머니, 허리에 추한. 세 번째는 커다란 통이랍니다. 항아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법문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가지고 조심스럽게 듣고, 참 혼자 가서 또 법문 내용을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면 질문을 하고, 거듭거듭 들어요. 아, 지난번에 이 법문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법문 해주실까? 그게 내 생활에 도움을 어떻게 가져올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그 한 짧은 순간이지만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갖가지 현상이나 마음의 본뇌를 알아차려서 고요해져요. 대개 사람들이나 수행을 조금 해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알아찬다는 줄 많이 써요. 그래서 망상이 막 생겨. 그럼 알아차려. 난 그 알아차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 말 누구나 다 하지. 그러나 저희가 들어보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에이구 저 말장난 그러고 말아요. 왜냐고요? 막 지금 제가 화가 잔뜩 났어요. 막 보니 막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미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해요. 좀 해주면 또는 화남 알아차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 대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앉으면 배, 그러면 발바닥, 뭔가 대상은 바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말을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책이잖아요. 그 인터뷰를 할 때 보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부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화나고 난 알아차려서 난 늘 알아차려. 그 다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알아차렸다는 것 뿐이에요. 알아차림 아닙니다. 그걸 보고 뭐랬냐? 말장난이라고 그래요.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알아차린 그건 수행 아닙니다. 본래로 돌아와야 돼요. 본래로. 어디냐는 거죠. 그거는 그때마다 다 달라요. 막 지금 쌀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미워졌어요. 확 팍 쏟았어요. 생각해볼 때 화가 막 나요. 근데 쌀을 씻고 있어. 그때 내가 쌀을 씻으면서 화남 알아차렸어요. 그 다음은요. 쌀 씻는데 배로 돌아와요?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이 모양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거 했냐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화가 팍 그때 내가 속으로 자존심이 상한 걸 알았어요. 자존심 상함. 누구나 그 말 다 하죠. 그 다음 그렇게 알아차렸더니 그 자존심 상했던 마음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 다음 어딜까요? 여기에 와 있는지 그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말장난. 그건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통을 가진 불자는 수행을 수행답게 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한다. 그때 기도의 대상으로 딱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전하 선하 삼보의 생각, 뒤돌아서도 삼보 생각, 모든 것을 하더라도 언제나 삼보를 생각하고 부처님을 뵙게 되면 공경하게 부처님 당신의 법을 들음으로 내가 행복해졌습니다. 스님께서 계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부처님 법에 멀어지지 않고 오늘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있고 부처님 법대로 따라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공기심을 갖고 법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언제든지 스님께 여쭤볼 수 있다는 희망과 그리고 나는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불자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되고 어디가 당당하게 나 불교 신자야라고 그 말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움츠러들거든요. 왜냐고?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고 언제나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바르게 실천한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큰 통을 가진 사람, 공덕행을 지을 때 고통이 아니라 복을 진짜 짓는 사람, 수행은 고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깨달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큰 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거꾸로 놓인 항아리도 아니고 주머니에 옆구리에 차고 있는 작은 주머니도 아니고 우리는 큰 통을 가진 불자랍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큰 통을 가진 불자들은 언제나 공덕행을 짓는데 신심을 다하고 삼보를 공경하고 예배하는데 앞뒤가 다르지 않고 언제나 법을 들을 때는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행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르게 전진해 나아간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깨우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더라도 차별이 없고 삼보를 공경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귀를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큰 통을 둔 것과 마찬가지라서 언제가 그 큰 통에 물이 가득 찬답니다. 내가 안 쳐다봐도 다 차게 돼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요. 지혜가 없고 꿰뚫어 보는 힘이 부족하면은 신심이 약하고요. 의심이 많고 복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생각이 많고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있는 항아리와 같고 그렇지 않으면 옆구리에 차고 있는 작은 주머니와 같답니다. 그것보다는 불자들은요. 큰 통을 가지고요. 법에 대한 의심은 생기면 스님에게 언제든지 질문하고 풀도록 하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삼보를 공경하는데 진심으로 해야 돼요. 공덕행을 짓는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수행은 반드시 내가 깨달음 성취하여서 나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 더 이상 고달픈 생사 윤회의 길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통에 나의 원력과 진심 수행을 채워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 물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익도 니까야 1권 53번 친구경 3번 구절입니다. 대상이 여행할 때 친구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친구이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동료는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친구이며 동료는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친구이며 자신이 지은 공덕이 미래의 친구니라. 자신이 지은 공덕이 미래의 친구이니라. 대상에 여행할 때 친구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친구이니라. 동료는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친구이며 자신이 지은 공덕이 미래의 친구이니라. 대상에 여행할 때 친구이며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친구이니라. 동료는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친구이며 자신이 지은 공덕이 미래의 친구이니라. 9월 1일 첫째 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달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하지 않길 기원합니다. 부따와 돈 높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9월 1일 첫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